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루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한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보다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미 현재 진행형 헌신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드리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추가된 헌신의 내용 궁금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좀 상기해 보면 사도 바울은 동포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영원한 죽음보다 더 강했던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예수님 메시아까지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정말 큰 슬픔, 지속적인 고통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을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 때문에 마음이 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참된 정체성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우리도 약속을 따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를 언제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는 궁극적인 주체와 기준은 누구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먼저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라는 나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때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까워진 생태죠. 이러한 때에 생리도 끊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힘도 없는 기력이 쇠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듣고 사라는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당연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준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냥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그냥 종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반색을 하시면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야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주만 하더라도요 서울보다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문명의 불빛이 하나도 없었던, 어떤 불빛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빛, 그 별들의 황홀한 빛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별들과 같이 우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밤에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별빛의 황홀함에 압도되어서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천억 개를 곱하면 얼마나 될지 아마 수요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데요. 정말 육신의 자녀를 따라서 자손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요, 그 자손이 모여서 얼마나 될까요?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은 규모의 자손이 생기려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약속의 자녀가 아닐까. 아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안에서 정말 나의 대를 이을 자가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일하고 있는 종으로서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입니다. 또 하나 애굽의 여인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인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조카 롯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롯이 어쩌면 조카지만 난 자식이 없으니까 롯이 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친인척도 아니고 입양을 통한 자식도 아니고 몸종의 방식도 아니고 또 육신의 자녀도 아닌 독특한 종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자녀를 따라서 한 가정이 구성되는 것, 저는 이 기독교의 어떤 가정 개념이 참 특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혈통적인 가족의 끈이 느슨한 경우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일찍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느슨합니다. 연약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모와 자식 또는 가족의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약속의 자녀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가족 구성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통에 따른 가족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약속에 따른 가정의 형성이 먼저일까요? 약속에 따른 가정의 형성은요, 창세 전부터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도 혈통에 따라 우리가 이루어진 그 가정보다는요, 훨씬 높은 고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역사와 뿌리와 전통이 더 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족 구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없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이끄시고 가장이 되셔서 지금 만들고 계신 그런 약속의 가정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족의 규모는요, 한 사람이 혈통을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가족의 규모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에 따른 가정은요,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부름을 받아서 구성된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요, 규모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다. 역사적인 시간을 따져봐도 비교할 수 없고 규모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약속의 가정, 이런 개념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 어쩌면은 온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혈통에 따라서 누구의 자식이냐, 어떤 가문 출신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유일한 대안, 그 모든 불평등과 부당함을 완전히 해소하고 무너뜨릴 그런 대안 공동체는 약속의 가정 개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돌아가셨고 정말 가난하게 사셨지만은 그런 가문,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차별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면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마련된다는 개념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다. 근데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까? 정말 창세 이전으로 소급되는 영혼의 뿌리를 둔 가정 개념, 그리고 온 천지 만물과 모든 족속을 아우르는 그런 규모를 가진 가정의 개념, 이런 개념이 기독교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활성화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봅니다. 과연 우리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내 몸에서 태어난 혈통에 따른 육신의 자녀가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은 약속의 자녀가 더 소중합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가족을 해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자녀를 단순히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도록 최고의 자녀로 길러내야 될 부모의 책임이 성경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친족 맞습니다. 근데 친족 중에서도 누굽니까? 우리의 직계 가족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선순위와 질서에 또 다른 변수 하나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 우선순위,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첫 번째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직계가족, 그 다음에 친족,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런 순서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 약속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의 개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혁명적인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독교 안에서도, 아직 기독교 안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개념이라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믿음의 가족, 약속에 근거한 가족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이렇게 큰 가족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향기를 나누고 이 아름다운 일들을 공유해서 더 크게 확산해서 온 세상에 이런 가족의 개념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모습이 전개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에 특이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뿐만 아니라 그 정해진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생존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이제 펼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가만히 보시면요,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과 상식에 맞지 않은 그런 얘기죠. 어린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원래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리브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결혼한 이후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도 아빠처럼 될지 모르겠다, 100세나 돼야 자식 얻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긴장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결혼 후에. 그런데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을 하셔서 배에 이제 임신을 했고요. 임신을 했는데 속에서 이 쌍둥이가 있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싸우길래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둘이 싸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문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는 형 에서를 말하고요, 작은 자는 동생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야곱이라는 동생을 형이 떠받드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인생을 지켜봐도 야곱을 마구 떠받들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자기는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은 전혀 종과 주인, 그리고 큰 자와 작은 자, 이 섬김의 내용이 엇갈려 있는데요. 자, 이것이 말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비록 이 땅에 큰 자로 형이 태어나고 작은 자로 동생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런 물리적인 생물학적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자유롭게 하나님은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11절입니다. 바울의 설명인데요,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생 이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은 사랑하게 되고 에서는 미워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서 자율적인 판단과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변수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까?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도 아니고요, 그리고 형 동생이라는 그런 신분적인 관계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그 뜻과 의지와 결정을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13절에서 우리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이 말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이 서로 함께 이어져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은요, 말라기 1장 2, 3절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이 말라기의 부분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은 어디 나오냐? 창세기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이 말라기까지 39권을 사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39권, 구약 전체, 그때 당시에는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성경 전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자비로운 약속을 설명하는 책이다, 이런 큰 주제와 흐름을 가지고서 성경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구약 해석학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볼 때, 성경책을 볼 때에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요, 그 계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혀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그런 정하심이 있다는 것, 이것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였던 것이죠. 나중에 거기에다가 이제 바로 이야기도 추가되는데요, 구약을 풀어서 창세기와 말라기까지
그 모든 성경의 내용, 주된 흐름을 파악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그것에 대한 이야기임을 여기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야곱은 사랑하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이 말을 자세히 보시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지나갔지만 우리 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정하심 또는 작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유익을 제공한다.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에서 모든에 포함되는 존재입니다. 에서라는 인물은 사실 야곱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약복 강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면서 나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씨름했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사실 에서였던 것이죠. 그만큼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인물이 에서였는데 이 앞부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그런 에서조차도 야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 사랑하는 야곱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였다, 섭리의 수단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독자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냐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동의와 우리와 상의도 없이, 그리고 선이나 악이라는 이런 정상을 참작하지도 않고 혼자서 이렇게 마구 결정하시면 어떡합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악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모두 제끼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택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의 조건을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잘해주시고, 내가 정말 착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면 더 잘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반문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참작하면은 나쁜 평가가 내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우리에게 좀 좋은 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한테나 좀 감동 줄 수 있고 눈물의 샘을 자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욥기 2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너가 의로운들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께는 어떤 변수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과 유익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사람들 안에서만, 인간 문맥 속에서 괜찮다, 유익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지혜롭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혜로움, 의로움, 선한 행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가문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고 지혜롭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여서 약속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신분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은혜에 근거해서 주어진 결과가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과 미움을 결정하시면은 부당하십니다, 불의하십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게 디아트리베라는 겁니다. 가상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사도 바울은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그런 강력한 항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게 불의하다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당연할까요? 왜 우리를 변수로 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내 동의를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미워할지 말지는 나랑 좀 알고 난 다음에 하셔야죠 라는 그런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군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서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네 최고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좀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거절하고요,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독립된 주체라는 독립선언입니다. 이게 타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한다, 이런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한 주체로서 상의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사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면 벌써 욱하고 튀어나와요. 뭐 논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욱하고 튀어나와요. 인간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고 하나님께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의 피조물 된 의존성을 망각한 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본성이 욱하고 터져나오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골 기질은 좋지 않습니다. 부패한 전통과 문화 속에서는 이런 반골 기질이 필요해요. 잘못됐구나, 욱하고 한번 들이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절대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 스스로 생각 못해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뭐든지 의존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한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독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거짓이죠. 빛이신 하나님과 독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죠. 축복 대신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 인간은 의존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내가 의지하고 행동하는데 내가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은밀한 은혜예요. 그게 은혜로 감지가 되지 않는 우리의 둔한 감각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내가 했는데, 내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의 자유를 엄청나게 배려해 주십니다.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립된 신인 것처럼 살도록 착각할 정도로 풍성하고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른 모든 만물들이 그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또 제어를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세상의 온도가요, 함부로 출렁출렁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거든요.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정말 최고의 자유를 구가하며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꼭 잡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3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뭐 생뚱맞은 단어의 인용문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잠이라는 그 깊이와 길이를 존중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치면 깨겠죠. 그래서 잠의 자유를 허약하는 이 모습에서 이 배려는 정말 그 사랑하는 그런 인격과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눈 감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깰지 모르니까 눈 감어, 뜨지 마,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누가 나옵니까? 노루와 사슴 나오죠. 노루와 들사슴, 이 발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딱한 발굽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습니다. 이 소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까치발하고 걸어, 이렇게 사슴과 노루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태양과 달과 별의 깜빡임까지도 결정하시고 명령하시고, 심지어 들판에 마구 뛰어다니는, 막둥이같이 뛰어다니는 그런 노루와 사슴까지도 사랑하는 자의 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어하시고 명령하시는 분. 잘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자유가 이렇게 배려가 됐다고 해서 방종하면 너무 안 되겠죠.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독립된 자인 것처럼 모든 자유를 다 구가하게 하셨지만요, 여전히 의존적인 피조물의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독립된 분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정직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공의로운 분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정직하신 분. 하나님은 그 모든 성품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지극히 공의롭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자비롭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누군가가 결정합니다.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면 제일 좋을까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견해만 반영된 결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내 목소리가 좀 섞이면 좋겠어요? 상의도 하고 합의를 봐서 내 의견이 좀 반영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선악을 행하기 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그 지혜와 지식과 정직과 거룩과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최고의 객관성을 확보한 겁니다. 가장 높은 공정성을 이룬 결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은 속임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속임수 덩어리라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결정에 개입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결정을 누가 되는 것입니다. 더럽히는 것이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하지 않은, 태어나기도 전에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훨씬 더 높은 정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공의롭다는 이런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준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된 판단이시고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따라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는 거, 야곱이 사랑을 받게 됐다는 거,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근원이다라는 것을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야곱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반대편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가 대표적으로 바로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바로를 누가 세웠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나옵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강팍한 사람이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악착같이 노예로 삼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혼돈이 생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자비로우신 분이 어떻게 악한 이 바로를 세우셨을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까지 하십니다.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바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일까지 하셨을까? 아주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도 툭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는 게 바울의 논리예요. 결국에는 그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 대상은 야곱이었고요,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 대상은 바로였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당황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불의한 것이 요소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죄를 짓도록 완악하게 하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이 따먹은 게 맞아요. 그죠? 분명히 자기들이 저지른 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인류의 역사라는 계획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던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두셨을까? 아니면 조장하셨을까? 어떤 것일까? 저는 죄 짓게 만드신 죄의 원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되 타락할 가능성까지 포함된 자유를 허락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자유는 굉장히 큰 자유입니다. 타락은 절대 못하게, 나쁜 짓은 절대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그런 창조물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기껏야 타락까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홍정길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요, 그 타락의 결과는 굉장히 끔찍한데
그 끔찍한 결과를 해결하는 비용을 누가 또 지불했느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무한한 비용까지 친히 감수하시고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오히려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타락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창조하신 것은 죄의 제조기를 만드신 게 아니라요, 자유의 극대적인 행사를 허락하신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걸 풀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욥이라는 사람 등장하죠. 그 욥을 이렇게 막 괴롭혔던 갈대아 사람 등장하죠. 남폭한 갈대아 사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탄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배후 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죠. 이 크게 네 가지 주체가 등장합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네 주체가 등장하는데 뭔가 강요되거나 강제로 그런 행동을 취한 게 보입니까? 전혀 아니죠. 욥은 욥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거기에 등장하고요. 갈대아 사람들도 자기의 탐욕과 아주 난폭한 기질을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노획물을 취하기 위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사탄도 자기가 이렇게 악한 자를 통해서 욥을 공격하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거야. 욥의 경건은 가짜일 거야. 이것을 증명할 욕망으로 거기에 등장한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관은 하시지만 그 모든 각 주체들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그 장면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쪽의 감독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의 소유자가 되도록 그 축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고요. 각자가 주체로 자유롭게 등장하나 각자의 목적은 다 달라요. 이런 방식으로 역사의 한 토막은 운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면서 각 주체의 의지를 따라서 행하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입니다. 아무런 강요 없이,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것, 이게 오묘한 겁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스스로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 두 주체가 자유롭게 등장하는데요, 이 바로라는 사람도 악한 완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그런 선택을 하였고요, 그런 선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선으로 바꾸셔서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어떤 걸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한 것조차 선을 이루기 위한 순환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었다 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쾌하고 쉽게 설명했는데 저는 복잡하게 꽈서 있는 척 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래에서 참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선을 이루게 되는구나. 사랑을 받은 야곱이나 미움을 받은 에서나 이 모두가 역사의 배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것을 도구로 쓰셔서 선을 이루기는 하시지만
그 개개인들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장차 사망의 삼키운 바 되어서 영원한 무적행에 갇힘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데리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한 자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쩌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지?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라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따라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정하신 것, 나의 원이 되기를 원하고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께서 영원 전부터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의 선에서 정해놓은 그 은혜를 따라 내게 모두 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우리에게 옆에 에서가 있다, 에서가 되지는 마시고요, 혹시 에서가 옆에 있다, 그런 에서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어떤 선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에서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자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인이시여, 형 에서를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뛰고 심장이 뛴다 그러면서요, 내 가진 모든 것 다 가지시라고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이 모든 것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고맙다 하고 넘축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게 이미 족하니까 그거 네가 그냥 가져라 라고 해요. 좀 근사한 에서죠. 그런데 혹시 그렇게 근사하지 않고 다 챙겨가는 에서가 있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베푸신 은혜 아끼지 마시고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고는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창고가 우리의 미천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주시는 대로 마구마구 나누십시오. 에서 야곱을 가리지 않고요, 무조건 사랑을 베풀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가장 완전하신 당신께서 당신의 순수한 뜻을 따라서 정하신 약속을 따라, 선택을 따라 이루시는 그 부르심과 은혜, 구원의 놀라운 역사, 모든 게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이유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도 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이루어진 아름다운 선택, 약속의 자녀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평생에 들으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은총을 나누고 공유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온 땅 가운데 이르도록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와 쓰임받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만 독식하지 아니하고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놀라운 은총을 나누고 공유하여 그들에게도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수혜자가 되도록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 이 가족 하나님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가정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을 꺾을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순수한 그 뜻을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정하심 존중하기 원합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우리 약속의 자녀들이 이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이 가족의 개념을 온 세상에 수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억울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괴로운 그런 출생과 성장의 배경을 갖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전파하여서 이 세상의 하늘의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찬송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